26절 요엘 2장 27절 말씀 앞에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대로 두시고요.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풍 하비가 이제 그 미국 텍사스 주에 와서 휴스턴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를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1300mm 정도의 그 폭우가 쏟아져서 그리고 수많은 집과 수많은 건물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또 사람들도 40여 명인데 확실한지 또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는데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생겼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고난의 소식,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정유 공장도 폭발하고 화물질 공장도 폭발해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 하는 소식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사실 이 교회로 이 건물을 사서 교회 이름으로 바꾸고 또 퍼밋을 받고 이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또 쉽지 않죠. 이 건물 하나를 짓는 것 또 지내보니까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 짓는 것에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순간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건물들과 수많은 많은 집들과 또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 참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노동절 연휴죠. 레이버데이, 내일 연휴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도 열심히 일하다가 이 휴가 기간에 좀 쉬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쉬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교우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 노동절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8시간 일하고 또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전에는 12시간씩 7일 동안 일하고 또 일을 해도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골기를 하고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노동절로 지키게 되고 또 이 노동절로 지키게 되면서 이제 8월 달까지 여름은 끝나고 이제 9월 지나면 이 연휴가 지나면 이제 가을이 들어서게 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은 마무리하고 이제 개학하기 하면서 이 연휴를 잘 즐겁게 보내고 가을을 맞이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또 쉼을 얻고 그리고 또 평강한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언제 우리가 살 집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언제 복구될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또 연휴니까 우리 재밌게 즐겁게 지내자.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 쉬어야 된다 하고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즐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세계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지금 어느 순간에는 죽고 싶어서 나 죽고 싶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어디에선가는 장례를 치르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치매 걸린 지가 오래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돼서 한동안 제가 한국에 안 나갔으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 한국에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전화가 와서 아니 수소폭탄 뭐 실험도 하고 그런다는데 꼭 가야 되겠느냐고. 지금 요때 그렇게 꼭 가야 되겠느냐고. 안 가면 안 되느냐고. 2번씩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삶이 다 편안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나아감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평안하게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과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어려울 때는 나도 마음에 힘들지만 아주 뭐 무슨 소식이 많이 들으니까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는 감각도 없어요. 아 그럴러니 하고 내가 당하지 않으면 나의 아픔이 아니지. 자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있는 이런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교회만 가면 또 다음까지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것도 피곤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설교 제목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시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그 동영상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는데요. 하여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자.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공부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아무래도 내 머리는 좀 모자라는 것 같다고. 다른 애들은 쉽게 하는 것 같아. 자기는 공부가 잘 안 돼. 잘 안 들어온대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제가 그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말하는 것은 쉽지요. 아 말은 왜 못해요. 아 실제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일어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말은 쉽지요. 그 생각이 나요. 어제도 제가 아들한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힘내라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요즘은 좀 편안하지 뭐. 그래도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라고 기도가 외치는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말이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그럼 좀 나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뭐라고요?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외치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말하는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거든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외치는 거예요.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의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런 착한 일도 있지만은 사실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에 우리 정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박혔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음성 부르셨지요. 그래서 머리에 꽉 들어왔어요. 기도 시간에 또 왜 복음성가가 나오나 하죠. 하여튼 이 좋으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착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하길 원하세요. 착한 마음으로 착한 일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루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 하나님께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이루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수치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 있는데요. 아들이 또 딸이 말이에요. 젊은이한테 아버지 그것도 할 줄 몰라요. 그 저기 뭐죠? 그 셀폰 뭐 이렇게 만지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컴퓨터도 만지면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엄마 뭐 그것도 몰라요. 그럼 또 은근히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리고 왜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뭐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 상하면은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아갈 동안에 뭐 자존심도 상하고 거주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고 수치를 당케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요.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의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이끄시잖아요. 또 하나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뭐 감사하기보다는 뭐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의롭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비결이 믿음 안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아요? 악한 사람이 좋아요? 괴롭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무래도 난 착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뭐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좀 착하게 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되도록이면은 착한 마음을 갖자. 착하게 해서 가자. 그래서 여기 전도사님 계시지만 내가 전도사님한테는 절대로 싫은 소리를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작정을 했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자.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전도사님을 잘 챙겨야지. 그래서 어제 차가 고장이 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전화해서 내가 라이드에 와서 멀리까지 갔어. 좀 착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 좋았다. 좋게 창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명령을 어겼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너 고생 좀 해봐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쫓아내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렇게 고생하고 죄로 죽어서는 안 되지. 내가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지. 그래서 적어진 길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축복의 소식이요, 이게 은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어떤 시골 농부가 이제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서울역에 내렸어요. 사람들이 막 다니니까 저 사람들 뭘 해서 저렇게 먹고 살지?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그러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니까 옆에 있던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들요 속이면서 삽니다. 속이면서 먹고 삽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사는 게 힘드니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속여서 사는 그런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청문회에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청문회 보면은 정말 착하고 제대로 돼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투기하고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아예 나라에서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다 나왔다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가 나왔다 보면은 밝혀지면 다 그냥 사람이 다 속이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속이면서 우리는 속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땅에 살고 여기 사니까 이제부터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착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이제 부유한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는 이제 그 집을 연락하고 그러면 더 어색하고 또 알지도 못하니까 방문하게 됐어요. 가지고는 이제 대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분명히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가 그냥 그만두고 갔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이제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며칠 전에 꼭 집에 계시는 것 같아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려고 그러다가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오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은 그때 저가 있었는데요. 주인이 돈 갚으라고 그럴까봐 돈 갚으라고 찾아온 주인인 줄 알고 일부러 안에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려서 믿음의 길을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또 뭐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뭐 사는 게 뭐 이럴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죄로 막 사랑과 꼬이다 보니까 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뭐 내가 뭐 빼앗길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믿는 것도 자꾸 움츠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착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구원도 그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은혜가 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착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들도 나를 따르고 그리고 나를 믿으니까 그래도 좀 착한 일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요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나는 목사니까 그냥 누구든지 다 기도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좋아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록에 좀 안 만나면 좋은 사람 그러면서 기록된 것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5가지로 있어요. 멀리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든지 또 뭐 할 때 좀 멀리할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극심한 다혈질. 이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화도 좀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도 내고 그러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극심한 다혈질이에요. 조금만 화도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은 큰일을 치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화잘 내는 극심한 다혈질은 그런 사람은 피하라. 그런 남자, 여자 안 만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배려심 제로.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자기가 그냥 남을 괴롭히고 함부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말 듣고 괴로워서 죽겠는데 그 사람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막 할 말 다 하고 뭐 그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는 주고 그런데 본인은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고 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괴로우면 자기라도 조금 괴로워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과는 좀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은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세 번째는 심각한 논리력 부족.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 무슨 외계에서 온 사람. 중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몇 억이라고는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한 만 명쯤 될까? 뭐 엉뚱한 그 상상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다. 네 번째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다 하다 보면 어느 일 당하면 거짓말도 조금씩 하고 다 그렇잖아요. 바르게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거짓말 하는데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기를 치면서도 자기가 사기를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붙은 사람과는 좀 안 만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5번째, 명예가 없는 막가파. 명예가 없는 막가파. 자기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 전혀 없는 사람. 감옥에 가도 나는 괜찮고, 누가 뭐라 그러고도 괜찮고, 누가 뭐 아주 그냥 부모님 향해서 흉을 봐도 괜찮고, 자기 자존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한 이런 사람, 그래서 명예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도 문제가 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까이 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은 착하신 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선하시고 착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심어야 될 게 있고 묻어야 될 게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어야 할 게 있고 묻어야 될 게 있다고 해요. 묻는 건 뭐예요?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박 집사님 때 사랑하는 개가 돌아가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하는데, 그 개를 심는다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묻는다 그러지. 네? 묻는다. 근데 씨앗 같은 것은 뭐예요?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묻는다, 심는다 이야기는 미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씨앗이 생각해 보면은 저기 찬장 위에 그냥 가만히 두면은 씨앗이 그냥 씨앗이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는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씨앗은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씨앗이 나는 밝은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여기 있고 싶어. 그러면 지나가면 썩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이 땅속에 심어지면 캄캄하고 꽉 누르지만은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과실을 주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복음은 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이 씨앗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은 그게 생명력이 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이 생명력을 가져서 자라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내 마음에 심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보면 이루시는 회복이 아니에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냥 이루어질 거다 그게 아니고 확신한다. 또 잠언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넘어진다고 그래요? 안 넘어진다고 그래요? 어려워도 넘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부족해가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잘 살고 해 나는 이런가 그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따져보면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도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넘어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궁창에 돼지가 들어가면은 그냥 시궁창이 좋아서 그 안에 있는 거죠. 양은 시궁창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시궁창과 같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실패하는 사람은 시궁창에 들어가면 왜 이런가? 왜 어렵고 이렇게 냄새 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KFC 샌더슨 대령이라고 하는 그 KFC 샌더스 대령의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나는 샌더스 대령이라고 그래서 뭐 샌더슨이 대령으로 뭐 제대로 군대 생활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명예로 그 켄터키 주에서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준 건데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생애 이야기를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 나이로 5살. 그리고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떠나니까 남편이 떠나니까 내내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더슨이 6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이 두 동생을 챙기니까 뭘 해가지고 먹이느라고 말이에요. 뭘 해가지고 먹이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근데 12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이제 다른 남자를 얻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들어와서 때리고 구박을 하니까 샌더슨이 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7학년 때 이제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런 일, 저곳에 가서 저런 일, 뭐 안 해본 일 없이 농부도 하고 또 철도간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40살 됐을 때 주유소 앞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이제 치킨집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45살쯤 됐을 때 뭐 큰 레스토랑도 이제 가지게 되고 또 장사가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또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주위에서 그 사람에게 그 명예로 이런 커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되던 그 가게가 뭐 간선도로가 생기고 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65살에 완전 파산을 해요. 그래서 65살에 파산을 하고 또 파산을 하고 어렵게 되니까 아내도 떠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돈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길을 걸어가고 정신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죽을까 말까 그러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노인이 어느 노파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장로교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너근 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보장기금으로 뭐 100불인가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거 왔어요. 이제 100불을 가지고 자기가 하던 이 치킨 요리하는 이 요리법을 이제 사는 사람 이 요리법을 내가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자기 후원해줄 사람을 그냥 트럭에 돈 100불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1007번을 다니면서 내 요리법을 좀 사달라고 나 좀 후원해달라고 1007번째까지는 다 거절을 당했는데 1008번째 어떤 사람이 후원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해서 메뉴도 간단하게 하고 요리법도 아주 심플하게 하고 패스트푸드 하는 법과 그 사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 KFC라고 해요. KFC라고 해요. 그러니까 65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살았느냐 보니까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65세도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설명했어요. 당신도 희망이 있으니까 많이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도 다 희망이 있어요. 넘어질 것 같았는데 넘어졌는데 안 됐다 그랬는데 65세면 다 은퇴할 때잖아요. 다 접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65세 때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는데 뭐 70이 전하고 70 중반쯤 된 75세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때는 만여 개에 되는 KFC 체인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KFC에 가서 혹시 이제 당 먹을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셔 주시는 아직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치킨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있습니까?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여기 보면 뭐 다른 거는 뭐 다 잘 안 보이지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제 마음에 딱 닿았어요. 야, 수치 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수치, 자기의 백성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127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은 마지막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생활에 힘든 게 뭐냐? 뭐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그래요.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뭐 힘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참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사람이 싫어져서 전화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또 챙기기도 싫고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아니 한 영혼의 구원을 것이 목회자가 가진 중요한 사명인데 이렇게 사람이 싫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인간관계를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착하신 분이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도 지켜야 되겠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사실은 가까울수록 교회 오면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또 예의도 지키고 또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귀한 아들을 주신 것처럼 교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없어요. 다 그렇게 다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예의를 지켜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겠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느끼는 믿음의 어떤 그런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교의식 속에서 느끼는 수치감이라든지 부족감이라든지 연약감이 회복되어지고 없어지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또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이 어떻습니까? 또 고민이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혹 마음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한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좋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되게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생의 상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저 넘어져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